자,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4장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열왕기상 17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울 왕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이 어디였어요? 수넴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그냥 수넴이라는 지명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리고자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서 수넴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취지의 지난주 설교였죠. 수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경에서 수넴이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서 그 수넴의 의미를 밝혀보았었는데, 중요한 부분만 다시 좀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 수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의 근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곳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의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성읍의 근처에 이스라엘 평원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새 아이가 있죠. 자녀가 아들, 딸, 아들.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르엘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지명인과 동시에 사람의 인명이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 이스라엘 성읍, 이스라엘 평원, 거긴 그 예전에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서북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갈멜산 사이 정도를 또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근데 거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심판의 기록들이 나와요. 자, 특별히 성경은 전체가 종말이고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심판주의시자 종말의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 궁극적인 예수로 인한 종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대에서부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종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누누이 점진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종말,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중요한 이 개념 내지는 지명, 그런 것 중에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곧 수넴의 근처인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은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주셨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스라엘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그냥 농사가 잘 되는 곳, 수확이 많은 곳, 목축업이 잘 되는 곳, 푸른 곳,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지만 거기는 가장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아합 왕이 결정적으로 열왕기상 22장에서 죽는데, 그 아합의 심판 직전에 20장, 21장 요 어간에 보면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나오죠. 아합이 죽어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았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이세벨과 야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불의한 의로운 자 나봇, 그 메시아의 상징인 나봇이 갖고 있던 포도원을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율법을 안다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란 자가 그것을 불의하게 뺏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그냥 정원을 삼으려고. 나봇이 분명히 이거는 팔 수 없습니다, 내 명의로 돼 있지만 이건 조상들이 물려준, 즉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이거든요. 그래서 내 임의대로 그것도 내 목적을 위해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때 아합이 처음에는 당근으로 막 인터넷 당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근 정책으로 꼬셨단 말이에요. 내가 시세의 몇 배를 쳐줄게. 야, 내가 왕이잖아. 그거 좀 팔아라. 최고 권력자가 요거 좀 팔아라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강조된 바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왜 다 이 모양이 됐다고요? 타협의 문제 아닙니까? 그 바벨 섞임의 문제잖아요. 아이고 최고 권력자가 그것도 몇 배의 시세로 쳐주겠다는데 당연히 진상이야죠. 나봇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그러는데 날 죽여라 차라리.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피부터 바락의 아들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다 기억한다. 그 안에 나봇의 피도 들어가 있던 거예요. 나봇의 피 흘림이 근거가 돼서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죽습니다. 개가 그 피를 핥아요.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눈에 이스라엘 평원, 저 광활한 초원, 부요함의 상징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취하고 인본적으로 그런 것을 대하였다간 왕이고 뭐고 다 작살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신다예요. 더더욱 제가 말씀인 것처럼 수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밸리를 이렇게 쫙 타고 서쪽으로 대서양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현대 이스라엘에서 하이파 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행정구획상. 그 하이파 지구는 지난주에도 언급됐던 그 텔아비브 위쪽입니다. 갈멜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엔 갈멜산, 지금은 하이파 지구로 돼 있어요. 물론 지금도 갈멜산이라는 산으로 있죠. 근데 현대에는 행정구획상 하이파 지구 안에 갈멜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갈멜산이죠. 근데 그 갈멜산에서 수넴으로 쭉 연결되는 고기가 그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원 지역이요. 그런데 여러분 갈멜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갈멜산이면은 엘리야가 가짜 목사 850명의 목을 자른 곳이에요. 혀를 잘랐건 목을 잘랐건 죽여버렸어요. 그냥 피가 그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명을 죽였으면은 산 전체가 피로 범벅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 잔인해. 어떻게 주의 종이 다른 주의 종을 죽일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으면 엘리야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죽을 겁니다. 가짜는. 그런데 그 갈멜산을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무깃도라고 그래요. 무깃도. 그래서 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멜산과 수넴 사이에 무깃도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거기가 다 연결된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말과 심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 거기가 이렇게 연결된 지역이에요. 그럼 무깃도산은 또 뭐예요? 기원전 605년에 요시야가 죽은 곳이에요. 요시야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요시야가 죽은 곳입니다. 애굽의 바로느고 3세에 의해서 죽어요. 죽을 줄 알면서 갔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치신다. 유다는 회개해야 된다. 유다는 반드시 죄의 고난을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원병을 청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애굽이 그 강성한 바벨론과 맞짱을 뜨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을 요시야가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지가 뭐라고 그 약한 유대 병사들을 데리고. 그래서 죽은 곳이 무깃도예요. 갈멜 근처란 말입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완전히 유다는. 요시야 왕 이후로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아들들과 손자가 근데 지지부진한 놈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심지어 마지막에 여호야긴 그 요시야의 손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 여호와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자기 조카에 이어서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요시야 때 이미 나라는 끝난 거였어요, 여러분. 뒤로 20년 동안 더 이어지긴 했지만 이미 끝난 거였어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선포해도 우리가 몇 번 예레미야 본 부분도 있잖아요. 그 회개하라 라고 하는 주의 종을 잡아다가 베냐민 문에다 걸어놓고 밤새 걸어놓고 패고 죽어라 그러고 시위대들에다 가다 놓고 웅덩이에다가 던져놓고 마른 웅덩이에다가 그리고 대제사장이란 놈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인간들이 가장 먼저 달려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왕하고 합세해갖고요. 왜요? 예레미야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여기는 멸망할 것이다.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다. 이 말에서요.
여러분 그 요시야가 죽기 직전까지 잠시 잠깐 예레미야는 자기 사역을 좀 드러내지 않고 했었어요. 그만큼 요시야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분연히 목숨 걸고 일어나서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말씀을 알고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스라엘이 진짜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대하지 못하고 아주 악대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요. 이후로요. 근데 그 완전히 망하는 그 결정적인 단초가 된 사건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나간 그 사건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게 나오죠. 그 아마겟돈이 우리식으로 발음해서 아마겟돈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란 말입니다. 하르 메깃도예요. 그건 메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메깃도가 뭐겠어요?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이라는 걸 하르 메깃도라 그러는데 그걸 그냥 헬라어로 음역한 게 아르마겟돈이고 그걸 그냥 우리식으로 읽은 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 뭐야? 뭐 영화 이름이야? 어머 아마겟돈 무서워. 요 정도 수준이지. 뭘 알아요? 알기는 오늘날 교회.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아마겟돈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 사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영적 전쟁 무슨 전쟁이 일어난대. 3차 대전이 일어난대. 중국이 다 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따 손 치더라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대주의자진 나라는 그런 아주 유치하고 그런 성경을 오역한 식의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상 지금 다 그 부분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아마겟돈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무깃도 산. 그럼 무깃도가 뭐라고요? 요시야가 죽어나간 곳. 그럼 계시록에서만 아마겟돈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갈멜, 무깃도, 이스라엘, 수넴 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었고 우리도 늘 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어왔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온전한 영원한 주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라고 한 육신이 종말을 맞이해야 완벽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 그 믿음이 완성되어 천국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언약대로 완성된다처럼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왔던 것, 너무 사랑했던 것, 추구해왔던 것, 명예, 돈, 내 사랑, 내 자식, 내 사업, 내 가정, 내 차, 내 아파트 그 포함한 모든 것, 서울대, 연봉, 내 자랑, 가족, 부모 섬김, 자식 사랑 다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없어져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새로운 가치관의 영원한 나라.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 사랑을 하고 아무리 부모한테 효도하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살아도 여러분 죽으시잖아요. 이 땅 영원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다 살았는데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땅이고 왜 지구는 망해가냐고 도대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켜서도 안 되고. 점점 소망을 두지 말아야지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살았다나 죽은 자들은 여기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자식 손주 세대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야? 요즘 대통령이라도 안 하죠. 꿈이 뭐야? 건물주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요. 건물주를 위해 산대. 건물주 되려고.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태어났대. 건물주 되면 어떡할래? 대부분은 건물주 못 돼요. 상위 1%도 건물주 됐다고 쳐요. 그 순간 허무함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한 게 맞아요. 건물주가 돼도 불행하다면 다 불행한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 마음이 슬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주변에서도 아직도 건물주 되는 게 복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부정적이라고 그러고 그래 또 건물주는 돼봐야지. 그거를 빌어줘야 된다고 교회에서. 누가 건물주 되지 말래요? 능력 있으면 되세요. 근데 그게 신앙의 목적과 여러분의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셔야만 온전한 것이 영원히 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말과 심판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도 종말과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과 심판은 성경의 끝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미 그것을 담지하고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특별히 지난주 오늘에 우리가 이 많은 성경 내용 중에 지난주 오늘 조금 그래도 뽑아 쓴 뭐 부분 뽑아서 나눈 이스라엘, 수넴, 뭐 갈멜, 무깃도 이런 아마겟돈 이런 개념들만 봐도 더더욱 종말과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 다 종말과 심판에 맞닿아 있고 최종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종말과 심판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경책을 안 당하고 어찌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합 예도 들어드렸잖아요. 바로 죽어나갔다고요.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자, 그럼 지금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내용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아합과 이세벨을 봤었으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못 봤던 언급만 살짝 했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을 좀 열어보시라는 거예요. 성영아, 그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봉사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구나. 봉사 이전에 처음에 교회 와서는 봉사 하나 하던 걸 나중에 봉사 10개 하는구나. 그걸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 이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너무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니까 이 행위를 문자적인 행위로 볼 수가 없죠.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신 그 행위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 섬김, 인내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행위,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하고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게 너의 유일한 일과 행위야 했던 그 행위요. 착한 행실, 다른 말로 자기 부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과 같이 사랑해 가는 것. 이미 예수와 영원히 연합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를 비워가며 예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비워가는 삶. 그게 네가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에 의해서 네가 점점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구나 그 말이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야 너 잘하고 있어. 칭찬이 갑니다. 하십니다 먼저는. 근데 2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거를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20절이 안 넘어갔죠? 20절. 그러나 내가 안 넘겼니? 29절까지 내가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20절을 제가 29절까지를 한 거 19절로 얘기했군요. 그럼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좀 전에까지도 나눴던 그 열왕기 상에 나왔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 이세벨과 연결이 되잖아요. 단순히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상징적인 이름으로 여기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또 동명이인 이세벨이 있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세벨 같은 여자가 네 교회에 있어 이 말이에요. 아합의 신부였던 그 엣바알 바알신을 섬기는 무당의 딸, 그 아합이 절대로 차라리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엣바알의 딸과 결혼한 그 이세벨을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해서 예수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네 교회에도 있다. 두아디라 교회 얘기를 우리가 왜 읽어요? 두아디라 교회 얘기는 우리 얘기니까. 계시록의 모든 7교회 얘기는 우리 얘기니까. 그럼 우리 영은교회 안에도 이세벨이 반드시 있다예요. 그 이세벨을 구분하십시오. 그 이세벨의 특징이 뭐라고요? 구약 때나 지금이나 그 영적인 동일한 속성이 뭐예요? 진짜 종들의 가르침에서 반하여 성도들을 꿰어 행음하게 한다. 즉
세상과 짝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타협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흥교회도 반드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쓰였고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늘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이세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남자가 이세벨이 돼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행음케 하는 자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잠깐이면 이세벨 짓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 왜 헌금하네, 너 왜 봉사하네, 너 왜 뭐하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세벨의 행위를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율법주의의 행위와.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분명히 너 이세벨아 회개할 기회를 줄게. 아합 때도 그랬잖아요. 이세벨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세벨이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래서 이세벨도 잔인하게 그렇게 죽고, 심지어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도 그 누굽니까? 나중에 그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을 이어서 왕이 됐던 예후 왕조의 시작인 예후가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활로 쏴서 떨어뜨려서 죽였더니 개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었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처럼 여러분 지옥에서 그 꼴을 당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잔인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옥을 살 겁니다. 내가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않네. 여기서 특별히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회를 보니까 크로노스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펄추너티 그 기회가 아니라 이거는 크로노스로 돼 있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크로노스가 무슨, 크로노스를 생각해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과 역사와 이 영흥교회라고 하는 상황, 여러분의 인생 모든 상황은 크로노스에 갇혀있는, 크로노스 안에 담아서 주신 거잖아요. 이건 다 기회라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명, 인생, 건강, 가족, 영흥교회, 여러분의 삶, 직장, 사업, 요 한시적인 때에 요건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되라, 자식 많이 낳고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 기회가 아니라 잘못된 교회들이 말하는 너 회개할 기회로 이걸 주셨다는 거야 다. 근데 이 교회에서 튀어나가는 건 뭡니까 도대체? 싫다는 거죠. 기회조차도 다 발로 차버리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던져버리신다. 그냥. 얼마나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존재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침상이 뭐예요? 붙어먹는 곳이잖아요. 음행의 상징, 간음의 상징. 히브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간음하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벌레를 주고 덮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못된 짓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침상에서 간음하는 자들까지 다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 그것도 모든 성경이 예수의 말씀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진짜 핏발 세워진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네 자녀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회개하지 않은 대로 다 갚아줄 거야.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다른 짐은 안 지우신다고 하셔서 분명히 뭐 해라, 금요철야 드려라, 새벽 예배 드려라,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안 지워드리잖아요. 얼마나 자유해요. 왜 그래요? 막살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고 사탄의 깊은 것, 그 음행을 잘 깨달으셔서 함부로 남에게 사탄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진다는 거. 이게 맞나? 내가 잡고 있는 신앙이 맞나? 근데 예수님은 모든 7교회에도 그러세요. 견뎌라, 이겨라.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그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의심이 들어오고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국 주신다잖아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 시데루스, 이건 철몽둥입니다.
원래 철장은 누구 거였어요? 예수님 거였는데 이걸 누구한테 준대요? 여러분한테 주신대잖아요. 함께. 그럼 권세를 주신다는 거냐, 심판을. 철장이 뭐 하는 거예요? 철몽둥이로 이 껍데기, 질그릇, 사단, 원수 다 밟아서 자근자근 깨는 용도 아닙니까? 여러분 철장에 부딪혀 다 맞아 죽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도 팍싹 깨지지 않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표현대로면 이 양날의 날성검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고 다 찔러 쪼개짐을 당해서 낱낱이 해부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 할 말도 없어, 말씀 앞에서 아우 내가 뭐가 잘났어 도대체. 제가 지금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 들고 그 심판의 권세에 함께 앉지 못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죽여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으로 안 죽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우 난 그런 거 싫어. 그냥 이세벨한테도 가서 좋아. 이세벨이나 부자만 만들어준다면 아유 저 사람도 목사인데 뭐 저 사람도 신학교 나오고 상관없다는 거죠. 자녀까지 다 죽여버린대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새벽별, 이게 이제 라틴어로 루키페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사야서 14장에서 계명성, 그 계명성을 다른 말로 샛별이나 금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교부들이 그 루시퍼를 그냥 루키페르를 루시퍼예요, 우리식으로. 그게 그냥 단순 타락한 천사다. 뭐 물론 유다서를 봐도 분명히 타락한 천사가 있죠. 근데 그냥 이거를 성경적인 지식과 해석 없이 그냥 교부들이 말한 대로 루시퍼는 사탄이래 막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이에요? 새벽별은 원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라고요. 그럼 오류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말하는 걸 듣지 마세요.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끝부분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서 17장 8, 9절 정도만 봤는데, 자,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예고한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을 좀 마저 보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 열왕기상 17장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이 들어간 내용을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지난주 설교 본문 기억나세요? 그 여호수아서 6장 26장을 근거로 해서 열왕기상 16장 맨 마지막인 34절에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아합 왕의 명령에 따라서 건축했다가 어떤 꼴을 당했어요? 두 아들이 죽어나갔죠. 단순히 문자적으로 아들이 죽어서 아들이 죽으면 다 저주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두 아들이라 교회도 봤지만 자녀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가 죽은 것이 가장 큰 슬픔 아닙니까? 그 정도로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택함받지 못한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자, 믿음이 없는 자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무시했으면 왕부터가 야 여리고 다시 지어라. 여리고가 어떤 땅인데 저주 중에 저주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딱 절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다시 세우지 말아라 그랬던 곳인데 하나님 앞에서 대낮에 그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리고를 다시 세운 게 음행이에요. 마치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처럼, 바알볼 사건 때는 대놓고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짓을 했잖아요. 음행을 저지르고 육신적인 음행까지도. 그것만 욕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번연히 보고 계신데 여리고성을 대낮에 세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과 벌건 대낮에 그 짓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알아도 그런 자는 그게 뭐 건축 감독관이 됐건 대단한 권력가가 됐건 부자가 됐건 이스라엘 태생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다 죽여버리신다. 다 죽여버리신다. 아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한 여리고를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여리고까지 포함해서 왜 두로와 시돈 이런 거를 계속 강조했었어요? 수넴 이런 거를? 겉으로는 지명이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으니까. 왜 선지자들이 굳이 그 땅을, 이방 땅을 가고 예수님도 왜 그 땅을 다 돌아다니셨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말은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여리고 같은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려야 될 땅. 너무 저주스러워서 야, 이 여리고 다시는 짓지 마, 세우지 마 했던 게 우리 처지였단 말이에요. 이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가 바로 여리고 같은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시돈과 두로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이런 모든 거를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는 거, 이걸 모르면 말짱 꽝이에요. 오늘 설교도 말짱 꽝이고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우, 저 목사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해, 재수없는 얘기만 해, 듣기 싫어, 이렇게만 가는 거죠. 그럴 거면 성경을 다 버리세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앳발이었고 우리가 수로 보니게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처소로, 장막으로, 신부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가 사무치려면 여러분이 내가 여리고였습니다, 내가 두로시돈이었습니다, 내가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가 처절하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개 같은 자였습니다 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이 설교와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주님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고 천국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유일한 짝은 사탄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헵시바, 뷸라, 헵시바가 무슨 뜻?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뷸라, 남편 있는 결혼한 여인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땅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 그런데 왜 어떤 지명을 들어서 땅 이름을 영적인 뜻을 담아서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니들이 헵시바, 뷸라야. 요걸 알려주시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헵시바, 뷸라가 아니라, 물론 만세전 어느 때에 여러분 헵시바, 뷸라 돼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황무지, 여리고, 두로, 시돈 버림받을 땅이었단 말이에요. 황무지. 황무지가 뭐예요? 광야, 말씀의 기갈, 물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근데 어떻게 여러분을 들어 그 더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리고 같은 여러분을 이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다시는 버리지 않을 내 여인이야, 나의 기쁨의 원천이야, 그렇게 여러분을 헵시바 뷸라로 불러주셔야게 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신다잖아요. 이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는 건 예루살렘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요. 그리고 온 천하가 그 공의를 볼 것이다. 여러분을 구원해낸 그 의를 보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62장 좀 건너뛰어서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분명히 나오죠? 이해가 더 잘 되시죠? 보세요. 뭐를 외치라 그래요? 여러분 보고요. 자기 부인 되었고 이미 자기 부인 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봉사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문자적 행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문으로 나아가. 이건 상징적인 행위의 표현이죠. 백성들이 올 길을 예비하고 닦아라. 그 말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야,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다 끌려갔는데 그 중에 내가 택한 자는 단 몇만 명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돌아올 거야. 그 길을 예비하라 해요. 성문에 가서 그들을 맞이하라. 여러분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면은 요 뒤에 내용은 복음의 그 내용과도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의 내용을 이사야서 6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구원이 보응이고 상급이래잖아요. 뭘 더 바래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을 음녀고 창녀였던 여러분들을 거룩한 내 백성이고 신부라. 내가 너를 다시 내 핏값으로 산 자라. 구속한 자라. 이제는 버림받지 아니할 자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게 보응이고 상급이고 복이라는데 뭘 더 바래요? 왜 더 바래요? 다른 거? 철시 없어. 아이고 또 저것도 그래도 저것도 원하는데 왜 안 구해줘? 왜 기도 안 해줘? 왜 그래요? 이거가 안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외에 어떤 복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외에 기록되지 않은 복을 왜 저한테 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이것만 나눠도 부족한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을 자연스럽게 읽어야 돼요. 로마서 9장 25절로 25절부터 29절. 로마서 9장 25절로 29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사야의 글을 봤다면 같은 맥락이죠, 뭐 어차피 다. 근데 이제는 호세아의 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가를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호세아서 2장 23절, 호세아서 2장 맨 끝부분을 인용한 그거예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더 극적으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잘 이걸 인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까지 호세아에게 구약 때 허락하셨어요. 그 음력 고매를 마누라로 삼게 해서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르엘 첫째 아들, 둘째 루아마 딸, 셋째 로암미라고 하는 세 자녀를 낳게 했잖아요.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데려오면은 또 도망가서 바람 펴. 또 데려와서 애 낳고. 또 도망가면은 은30을 또 사서 또 아이 낳고. 뭔 죄예요, 호세아가.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 소박을 놔도 이혼을 해도 몇 번을 했어야 돼. 그 여자를 왜 데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살려면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거부할 수 없고 그거를 벗어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호세아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알면 호세아보다 더한 상황이어도 아멘으로 눈물 가운데로 감당하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차피 난 죽었고 주를 위한 삶이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주께 다 맡기세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뜻이 0.0001%라도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스스로 천국 못 가요. 다 죽어야 돼요. 완벽하게. 호세아라고 사람인데 지금 육신이 살아있고 남자고 세상 눈이 있는데 그 말 많은 여자 데려다가 또 결혼하고 싶게 해서 돈 주고 그것도 사다가 또 도망간 여자 또 데려와서 여러분이 그 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가 그 피값으로 이렇게 사서 아들 낳게 말씀 낳게 해서 아들이 나와야 말씀이 나와야 구원의 상징이니까 꼭 결혼해서 애 낳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아까 얘기했고 둘째 딸이 루아마예요. 루아마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너에게 절대로 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아니 여러분 딸 이름을 그렇게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 딸을 낳았어. 그럼 세상에서 가장 이쁜 이름을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재수없게 딸 이름을 더 이상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딸의 이름을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라.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까지 당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한 삶, 여러분이 계획한 사람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 셋째 아들까지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로암미로 지어요. 그럼 로암미 뜻은 뭐예요? 니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도 다 선지자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알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면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뜻과 정반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이 바로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나 니들은 다 로암미여서 다 죽어야 돼 마땅한데 내가 다시 너희를 루하마로 여겨주고 다시 암미로 여겨줄게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니들에게 절대로 이제 내가 긍휼을 안 베풀 거야 했지만 택한 자는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긍휼을 베풀어 구원할 거야. 니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도저히 내 백성을 삼을 수 없을 정도 니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내 아들 피로 너희들을 암미로 만들 거야.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여리고 같은 그곳에서, 두로와 시돈 같은 그곳에서, 수넴 같은 그곳에서, 사렙다 같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리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버림받았다가 다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제는 이사야를 인용하네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제발 인정하세요. 박애주의 이런 보편주의 없어요. 모래만치 많으면 뭐예요, 인간이요. 건질 자만 건지신다 하잖아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야, 많다고, 다그 물고기 떼처럼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야, 모래알처럼 많은 뭐야. 나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하나도 필요 없어. 원래 하나도 필요 없었는데 그 중에 내가 건진 거야, 너희를. 여러분, 모래알 가운데서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게 어떤 확률이에요, 도대체? 로또 1등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서 남은 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래알 중에 마치 채쳐갖고 원하신 것만 남기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남겼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게 이사야서 10장 22절로 23절을 인용하거든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주께서 택한 자만 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래알이 뭐 지지고 받고 뭐 누굴 대통령 만들고 뭐 여의도 모이고 광화 모이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려다 함과 같으니라. 도장을 찍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1장 9절이나 이사야서 13장 19절,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세요. 이게 다 함축적으로 요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압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두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 자리에 두로와 시돈 넣어도 돼요. 주님이 원래 내가 남겨야지 누군가를 은혜로 택해야지 안 했다면은 다 두로 시돈처럼, 다 여리고처럼,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싸그리 다 없어진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온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함부로 어줍지 않은 인본주의가 나오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한 짓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난 이미 구원이니 열심히 정치 활동하고 열심히 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아주 이제는 뭐 가증스럽고 아주 짜증나는 걸 넘어서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어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숨조차 쉬는 게 힘들어져요, 갈수록. 근데 그게 맞아요. 주님이 그걸 토악질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지금 좀 견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직 좀 덜 간 거예요. 좀만 더 가면요, 주님의 속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복음서에도 그러잖아요. 그날에 부모가 자식을 넘겨줄 거라 그러잖아요. 믿음 때문에 재판정에 넘겨주고 가족부터 싸울 거라 그러잖아요. 가족부터 역겨워지는 날이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말씀이 안 통하면 혈육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겨워서 토해놓는 게 가증스럽다 해요. 저 인간 왜 이렇게 유별나. 아니 지가 뭔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영이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구역질이 안 나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면은 입덧하죠. 왜 그래요? 내가 먹고 싶던 음식이 입덧하는, 내가 먹고 싶던 음식이 입덧한다. 전에는 잘 먹었어. 아이고 맛있는 거 잘. 근데 어느 순간 너 이거 잘 먹었죠 갖다 주면 웁 그래요. 웁. 왜 그래요? 내 안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원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 아니에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 김에 로마서 9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느니라.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다 같은 말씀밖에 안 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을 또 인용한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안에서 호세아도 갖다 쓰고 이사야서도 갖다 쓰고 출애굽기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좀 작게는 9장 안에서 아주 치밀하게 구약을 다 갖다 놓고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도 빈틈없게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와 바로 때를 생각해봐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때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권능을 보이시려고 오늘날 악한 자도 거짓 선지자도 쓰레기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택한 자 내가 택할 거야 구원할까 하는 자는 긍휼히 안미 로안미에서 안미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좀 로루아마에서 루아마로. 그런데 버릴 자 바로가 상징하는 바 끝까지 버릴 자는 끝까지 그 마음을 목이 곧게 만든다. 완악하게 절대로 못 알아쳐먹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10번을 가서 말했어요. 10번을. 세상은 뭐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데 안 넘어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면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거 아시라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끝까지. 여러분의 간쓰게 다 내줘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19절 17절이죠. 죄송합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죄송해요. 이거 했던 얘기인데. 네. 제가 15절부터 좀 봤어야 되는데 갑자기 17절을 간 거죠. 근데 그 15절부터 다시 볼게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요건 이해가 되셨을 거고. 16절 그런즉 제가 요거는 꼭 읽어야 돼서 그래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보세요. 여기에 인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행위가 말살되잖아요. 야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버리기로 작정했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도 받을 수 있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마음이잖아요. 내가 율법 지켜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행위를 쌓으면 하나님 나를 조금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조금 이렇게 잘난 사람 여겨주셔서 상급도 주시고 천국도 원래는 안 됐는데 개구멍으로 들어보니 그런 거 없다잖아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지 인간 측에서는 어떤 구원의 행위도 나올 수 없다. 그러고서 17절, 18절을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본 겁니다. 요 맥락에서.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이제 본문을 읽고 이제 결론으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 우리가 읽었던 그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이 포함된 33절 16절로 2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6절로 23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 상황이 자 바로 앞에 32장부터 간략한 문맥만 말씀드리면 지금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첫 번째 돌판을 십계명 그걸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지금 아론부터 모든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아직 율법과 계시가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야를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금덩이야 이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모세야 레위인 시켜서 주의 종 시켜서 칼 빼서 다 죽여라. 그날 3,000명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게 여러분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칼 뽑고 여러분이 돌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도륙을 내야 돼. 도륙을 다. 어디 감히 금송아지 나한테 금송아지를 달라고 에이 죽어라 하고 원래는 다 여러분 도륙당해야 돼요. 도륙. 난 그때 가도 차라리 낫을 것 같아. 합법적으로 칼을 주셨으니까. 요즘은 칼도 못 차고 다니고 답답합니다. 주머니 칼도 못 들고 다니고 또 저거 사이코라고 하려면 그럼 조심해야지 또. 조심해야지 또. 꼭 요 부분만 편집해갖고 또 전봉주 목자 사이코라고 그러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중보자로 나가서 겨우 용서를 받고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33장 16절 이하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세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지금 얼마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지금 주 앞에 조아리고 뭐라고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정에 은총이 문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우슬초로 피를 뿌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혼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언약한 게 엊그제인데 그새 깽판 치고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다 죽는 게 맞아요? 틀려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 애굽에서 끌어와 주신 출애굽 시켜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백골난망인데 그 40일 동안 좀 기도 제목 안 들어주고 늦었다고 40일은 인생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인생 동안 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것도 왜 안 해주세요? 맨 그런 판이야. 사실은 어떻게 된다? 도륙당해야 될 상황. 도륙당해야 돼. 여러분 진짜 감사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인생만 돌아봐 너무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 그 대변자 되어서 중보자 되어서 조심스럽게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어서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이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맞죠? 지금 임마누엘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음녀인데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심으로 저 천하 만민과 우리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를 구별시켜 주시네요. 이건 거룩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잘나서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여러분이 뭐 더러운 짓 안 해서 술 담배 안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럼 17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제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다가 지금 모세가 머리를 조아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가 말하는 그 임마누엘을 행하리라. 나중에 이게 예수로 인해 성취된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내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다 끝났다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알아주시는 건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알아주시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자 오늘 본문이에요. 설교 처음 읽었던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죠. 요게 오늘 설교 제목이자 질문이었단 말입니다. 요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건 본질은 주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소서가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린 다 어떻게 왜곡시키고 잘못 배웠고 아직 지금까지도 주님의 진노를 쌓았어요? 주님 나 좀 부자 만들어 주셔서 내 새끼 서울대 보내주셔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돼서 내 암덩어리 다 낫게 돼서 그렇게 영광 보여주세요로 다 오해했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19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요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 내내 나눴던 그 내용.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은혜 베풀고 다 지옥인데 내가 긍휼히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게 답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깨닫게 해주세요는 뭘 알으셔야 돼요? 아 나는 죽을 자였는데 여리고였는데 예루살렘 됐구나. 나는 음녀였는데 신부 됐구나. 나는 불의한 자였는데 거룩한 자 됐구나.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행위와 자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냥 덮어놓고 택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게 다구나. 요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혁신앙이고 이게 다예요. 이게 통하지 않으면 저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이 오늘 중요한 결론은 냈지만 요 결론의 결론 직전에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러한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요거를 또 이해하려면 그 20절 이하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진해를 잘 파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해드린 대로 열왕기상 17장의 나머지 부분도 그때 또 함께 이렇게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